제17장 불가능한 삶.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곧 내 육신에를 빼고 그냥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거듭난 영에 대해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새롭게 되지 않은 나의 생각과 물리적인 몸, 즉 나의 모든 외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기능하고 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새 몸과 새 혼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색소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서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은 바울의 이러한 암울한 딜레마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초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만 거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묘사한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욕과 성적인 죄, 분노와 쓴뿌리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육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것, 즉 신체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생각, 감정, 행동,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육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내 영은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도 그냥 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고소하여 내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자기 짐을 지우고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육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린다면 나는 주먹으로 양쪽 다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소해서 내 소유물을 빼앗아 간다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고소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490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풀어놓을 때 엄청난 자유함이 옵니다. 육신의 힘으로 이를 악물며 반드시 사랑하리라고 되뇌이면서 억지로 다른 쪽 뺨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버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들을 때로 눕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육신으로는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조차 용서하신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사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힘을 주신 바로 그 영과 동일한 영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사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긍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신이 매우 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그러면 하루에 490번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말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작은 일에 대해서 한두 번, 아니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적인 사랑이 무한히 공급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 안에서 용서하고 견디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 더 이상은 못해 라는 말은 사실 이제 내 육신의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영에게 맡길 차례가 온 것이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쳤고 짜증이 났고 화가 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영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영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가진 것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말하는 내가 나임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내 영으로부터 혼과 몸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 동의할 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소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저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역자는 저를 이단의 교주라며 마귀가 보낸 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단체에게 2만 불을 사기쳐갔습니다. 납치를 당해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감정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제 영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를 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을 풀어놓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인간적, 육적 능력으로 사는 상태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패배와 실패뿐입니다. 육신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도, 다늘밤을 돌려 댈 수도, 무한대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육신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에서 자유케 되려면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이전에 했던 말, 즉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부분은 내 영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정죄함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승리로 넘치는 장입니다. 내 거듭난 영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육신을 따르는 삶의 갈등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영이란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반면 로마서 8장에는 21번이나 나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영혼 몸에 대한 계시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변화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나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믿고 나면 그 다음으로 육신을 거절하고 영의 정체성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좋은 자아상을 개발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외향적으로 내성적인 사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저는 극도로 내성적이었습니다. 조바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항상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 프로와 라디오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한 번에 5,000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저의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저의 육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직도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고 그냥 뒤쪽에 숨고 싶습니다. 이 자연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날 때 자신의 육신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로 선택하여 영 안에 있는 생각, 행동을 표출할 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검사를 하면 외향성 분야에서는 항상 최고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모습입니다. 바로 저의 거듭난 영의 모습입니다. 많은 육신의 모습을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아직도 내성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살기. 신앙생활은 자신의 육신이 더 경건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으로는 더 강해지고 육으로는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법과 그것을 길러내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 육의 지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은 영의 다스림과 지배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에 근거하여 나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인식할 때 육신의 통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옛 자아에게 통제받지 않게 되고 내 영이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의 육신은 아직도 좀 어리숙하고 수줍음을 탑니다만 저의 영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비행기를 타느라고 기다리거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도 좀 잘못되면 가서 막 따집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뭘 요구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나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담대하게 저의 뜻을 주장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저에게 능력의 능이 임한 듯 그 상황을 잘 처리했습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